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를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며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이 내게 돌아주소서. 주의 얼굴이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권하시며 내 원수도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을 충만하니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에 올무게 되게 하며 그들의 편안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그의 분노를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이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이 저기서 지친 자를 패박하여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사오니 그들이 제약에 제약을 더하사 그의 공의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소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인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어두운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주께 맡깁니다. 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문 집사님 인사는 하고 가십시오. 우리 지금 나가려고 하는 우리 집사님이 일부 새벽 기도를 하고 지금 있다가 모아 엘가에 이사를 왔는데 유튜브로 또 버스 타고 다니다 우리 교회 보고 설교를 듣고 하다가 어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신댔죠. 또 전자 일을 평생 하다가 소방 감리 공부를 해서 지금 또 근무를 하는, 이제 2부 하니까 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셨으니까. 이름이 문상주 집사님인데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상 주시는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이름을 외우십시오. 문상주 집사님, 모아엘가. 우리 최현옥 집사님이 왔으면 같은 모아엘가에 있으니까 할 텐데 인사만 하고 가십시오. 인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서 출근하십시오. 전에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섬기다가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깁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깁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 첫째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소서.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은 내가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수렁 허우적되면 될수록 점점 빠져 들어가요. 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니까 이렇더라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자금만 있으면
오늘만 넘기면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부도를 맞는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수렁에서 빠져 견딜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수렁은 우리에게 질병의 수렁도 있고 물질 궁핍의 수렁도 있고 우리가 인간관계 뜻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수렁을 빠져서 헤매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는 아주 행복한 날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한 분 한 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있던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날마다 주일마다 간증을 하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다 어제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다 좋았죠. 좋은 것은 자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시라고요? 안미자 권사님 뭐라고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설교 말씀 그 이명자 권사님은 다음번에 간증하세요. 일부 예배 때 어제 안 했던 이순임 집사 내가 간증을 시켰어요. 내일 아침 2부 때는 이명자 권사님이 간증문 써와서 설교하기 전에 간증을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잊어버리면 김혜영 권사님 말씀 이명자 권사님 간증하기로 했어요. 꼭 얘기를 해주세요. 예? 김혜영 권사님 어제 간증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또 한증했냐고 물어보면 갑자기 시험 들죠. 어제 행복했던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의 간증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15층 옥상에 올라갔다 해서 깜짝 놀랐어. 떨어져서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또 한 가지 참 제가 어제 해피했던 날은 설교를 안 하거든요. 설교는 안 했는데 은혜가 넘치더라고. 그래서 행복했고 또 하나는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다 가고 나서 제 아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야 그 중에 이제 한 오후 5시쯤 됐는데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권장로님이라고 저쪽에 이렇게 있는데 누구를 한번 손님을 모시고 오겠다 그러시라고. 근데 그분이 여러분 기산저수지 가면 토담 알죠? 숯가마 그 맞은편에 보면 카페가 있습니다. 이름을 혹시 아세요? 나홍자 권사님 어떻게 알아요? 몇 번이나 가봤어요? 옛날에 한번 가봤어? 성호 아빠랑?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친구도 남친도 있고 연친도 있고 여친 행복한 사람들 사장이 왔어요. 야, 근데 그분의 간증이 기가 막히더라고. 이 고통하니까 떠올라요. 해마다 건강 검진을 했대. 그리고 테니스 선수가 아주 운동을 잘한. 근데 건강을 검진하니까 간의 암이 3.04cm. 그래서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럴 수가 1년 만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병원 가라고 그랬대. 그래서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암센터 이렇게 다 다니는데 어떤 병원은 뭐 3개월을 기다려라, 보름을 기다려라, 한 달을 기다렸는데 암센터가 그래도 좀 빨리 해서 거기서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한 달 동안 준비하고 한 달 동안 지나면 2달이면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대요. 근데 집에 와서 한 달 지내고 일주일 만에 쓰러졌대. 다시 병원에 갔더니 암을 절개를 하면서 어떻게 쓸개를 건드렸는지
온 몸에 쓸개즙이 꽉 차버린 거예요. 쓸개즙은 여러분 아시죠? 굉장한 소화액입니다. 우리 장기를 다 녹여버려요. 그걸 빨리 빼내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사방에 호스를 달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의사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번 다시 수술을 하자. 이것을 의사들은 열자 그런데 한번 열자 그랬더니 이 소위 환자 다시 열면 죽는다. 수술을 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그냥 뭐 해보지도 못하고 죽겠구나. 그래서 체력을 기르자. 그래가지고 국립암센터 뒤에 있는 산을 환자복 입고 그렇게 뛰어다녀. 그러니까 병원에서 난리가 나고 폐쇄를 시켜버려. 병원 뭐 12층이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 밑에까지 내려와서 올라가고 운동을 계속 하니까 그 담즙이 나오는 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이거 실로 묶어가지고 움직이면 떨어지면 쳐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매가지고 점점 줄어서.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운동하니까 어떻게 이 담즙 터진 것이 자연 치유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요. 웬만한 질병들은 우리 몸이 자연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해서 퇴원을 했어. 할렐루야죠. 근데 그 기간이 7년. 근데 이분이 마음이 좋더라고. 의사가 자기가 의료사고인 것을 인정하고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그랬대.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나 뭐 부자는 재벌은 아니어도 먹고 살 만큼은 있다. 단지 부탁이 있다면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한다. 그랬대. 그래서 내가 혼자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이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하나는 당신이 열심히 운동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선한 마음. 우리가 암에 걸리고 몸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짜증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막 마음에 불편하고 하면은 막 신경이 내잖아요. 그런 분들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선한 마음을 가져. 이분이 의사한테 탓하지 않았어요. 7년 병원비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탓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부지런히 했고 좋은 마음을 가졌고, 또 하나는 이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자연 치유를 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사는데 검사를 해마다 하잖아요. 또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근데 이 암은 도저히 누구도 할 수 없는데 그 병원도 수준이 있더라고. 자기가 그걸 알지. 서울대 병원의 서경석 교수라고, 이분이 우리나라 간암의 1인자래. 그래서 아는 사람 해가지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더래. 왜냐? 내가 당신을 수술하면 누군가 한 사람은 죽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러냐고 포기하고 그냥 일반 다른 의사한테 갔더니 쭉 자기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얘기를 했더니 바로 전화기를 띡띡띡 누르더니만 바로 그 서경석 교수한테 전화해가지고, 서 교수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루 수술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수술을 잡더래. 그래서 수술해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소개하는가 하면은 우리 같이 차를 마시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우리한테 그래요. 어제 그 냄새나는 60대 호래비들 5명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물을 마시고 떡을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냐고. 와,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는데 막 가슴이 울컥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몸에서는 막 쓸개즙이 터져나와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빼고 있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그 주머니 타고 막 걸어다니고 그런 분들이, 그런데도 결국은 다시 재발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그래서 자기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음식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람들 만나서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대. 이야, 그래서 제가 친해 보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앞에
어제 내가 간증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기회 되면 간증도 한번 들어보려고 지금 제가 밥 먹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닥쳐오는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훈련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일부러 호랩이 5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하루라도 샤워를 안 하면 막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저는 이 냄새 하면은 우리 딸 아이가 꼭 생각나요. 결혼하기 전에 딸이 이쁘잖아요. 말할 수 이쁘. 딸이 없는 분들이야 뭐 할 수 없지만 이뻐요. 그래서 좀 어떻게 옆에 가까이 가보려면 발로 나를 뻥 차면서 아빠 오지 마.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지하철 아저씨 냄새 난다. 땀 흘리고 이제 돌아올 때 그 냄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제가 꼭 새벽에 샤워하고 나오고 여러분도 교회 올 때 꼭 샤워하고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냄새 날 수 있어요. 내가 일부에도 부탁했어요. 특히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도 샤워하지 않으면 냄새 나요. 우리의 영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지저분해요.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돼. 날마다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날마다 은혜를 덧입어야 돼. 좀 더 정확하게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께 맡겨서 주님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줘야 삽니다. 주께서 건져주셔야지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세상에 사업하다가 누가 빨간 딱지 붙이고 싶어요. 안 돼. 주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가능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께 맡기는 것은 그 첫째로 나를 수렁에서 고통에서 건지소서 하는. 근데 어떻게 건지는가? 여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니 내게 응답하시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인자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 긍휼, 그 가지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자랑스러워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건져달라고 그의 인자와 긍휼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수렁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환난은 특별히 전쟁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겸손한 사람은 없다. 오직 겸손할 환경은 있다. 아주 감명 깊었어요. 오늘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다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그 겸손하게 하는 환경이 뭐예요? 여기 17절에 환난이에요. 환난. 그때 응답하소서. 18절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고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원수 때문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 원수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고통은 내 개인적인, 내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고통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통이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오늘 내 원수로 말미암아 18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지. 거기서도 건지소서 그 말입니다. 건지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19절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오니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20절도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비방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지요. 유명 연예인들이 왜 자살해요? SNS에서 계속 익명의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웃겨요.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 같이 덩달아서 뭐라고 그래. 이게 군중심리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막 비난할 때에 한 번쯤은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생각 안 해요. 막 그 글만 보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것은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은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하는데 어때요? 누군가 뭐라고 하면은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상대는 아주 몹쓸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가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비방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주께 맡기는데 내가 비방을 당할 때 비방에서 건져달라고, 이유 없는 관계에서 오는 고통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모습을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으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고 동시에 어때요? 이 쓸개를 음식물로 준다, 이 말은 밥맛이 돌을 씹은 것처럼 그렇게 쓰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한다, 이 말은 웃을 초에 찍어 마시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 이제 비방을 당할 때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저 아래에 27절에 가보면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공의가 우리의 판단과 기준의 원칙이 돼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비방을 할 때에 나는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틀렸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방을 하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생각이 짧았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비방했던 것이. 이제 그럴 때에 내가 그때는 생각이 부족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말은 안 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상대와 내가 있는데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과 저 목사와의 관계도 그렇고, 목사님이 저럴 수가 없다, 시험 들고 상처 입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미처 내가 생각을 못했구나. 그럴 때 없었어요? 항상 여러분의 생각이 옳았어요? 이제 그럴 때에 예를 들면 그 반대로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를 생각할 때에 참 어째 권사님이 저런가, 이럴 수는 없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 판단과 기준은 주의 공의,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심판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창조주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사랑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잘못 생각한 것, 미처 내가 오해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상대에게 반드시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도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잘못했는데, 나는 이번에 잘못했지만 남편은 지난번에, 그리고 30년 전에, 그리고 한 가지요, 얼마나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이 한 가지 갖고 잘못했다고 꼭 얘기해야 돼? 그리고 침 삼키고 내가 잘못한 것 알아도 말 안 하고 넘어간다. 예, 그럴 때 이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더 소원해져요. 더 멀어져요. 저는 우리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까 샤워 얘기를 했지만 날마다 죄 셌음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주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가 비방을 당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나는 비방자가 아닌가, 나는 비방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가 비방을 당한다고만 생각을 해요. 늘 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다. 우리가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주의 공의 27절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맡깁니다. 우리를 수렁에서, 고통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되 주의 인자와 긍휼로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오늘날 이 현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니 우리 예수님까지도 조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비방당하는 우리들을 주께서 세우시고 주의 인자와 긍휼로 건져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히 구하옵는 것은 행여 우리가 비방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내 기준 판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